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펴서 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제단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와서 앉았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성령께서 이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작년 연말부터 우린 교회에 갈 길을 물으며 신앙에 왔었습니다. 오늘은 길을 묻다 6번째 이은 시리즈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35마일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같은 3대 부자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지정이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상징인 이방 신전이 도시 중앙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상당했던 도시이기에 돈과 권력이 공존했던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머나 교회는 이런저런 고난 속에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고 나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합니다. 삶의 방해를 받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당했습니다. 실제로 성도 중 몇 명은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대 우리들과는 달리 불공평도, 가난도, 핍박도, 감옥에도 죽음도 당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00점짜리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고시 패스한 교회와 같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100점짜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큰 박해 중에도 신실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해라입니다. 끝까지 신실해라. 목숨을 걸고라도 신실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 때문에 사는 것조차 죽을 맛인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목숨 걸고 끝까지 신실해 달라 그런 부탁일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걸까? 우린 그렇게 큰 박해를 받고 살지도 않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도 됩니다. 죽을 맛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가난해지거나 불공평하거나 불이익을 대놓고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는 일 없습니다. 그들은 큰 박해 아래 신앙했다면 우리는 작은 박해 아래 신앙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의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가 공인된 국가에서도 기독교인이면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구직 지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료 타운홀 공무원들이 유대인이라서 어쩌면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별 달거나 십자가 다는 것을 못 달게 하는 환경 속에 포트리가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건물주가 예배 공간을 사용하는 걸 싫어해서 임대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 내용 때문에 심하면 체포를 당하고 덜 심하면 벌금 물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 전 정권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눈치 보였던 적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아서 덜 느끼긴 해도 이런 형편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한 형제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책임도 의무감도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좀 괜찮을지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한 믿음의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미국에서 웬 놀스코리아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되는 대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내 주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딴 인류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 내 신앙 양심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가 승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장사하려다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총회장 선거에 돈을 얼마를 썼다더라. 상대를 미워해서 권모술수를 신앙인인데도 쓴다더라. 많습니다. 목회자를 미워한 평신도가 목회자를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진을 찍어서 여자랑 들락날락했다고 유포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싶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약 도박에 대해 성결혼 제도에 바른 소리를 내면 요즘은 배타적이고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stubborn, 고집 세다 그럽니다. 덜 성숙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처음엔 우리에게 조금 덜 신앙적으로 살아가라고 충고합니다. 너만 옳으냐? 너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더 심해지면 이런 주장이 심각해지면 반기독교적 사회가 돌변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린 포근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엄동설한 겨울이 몰아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큰 박해 아래 목숨을 담보로 믿어야 했던 서머나 교회나 작은 박해 속에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나 성경은 길을 묻는 신자들에게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내가 다 안단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다. 죽도록 충성해라 말합니다. 우린 어떻게 계속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계속 충성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박해 중에도 어떻게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나의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서머나교회에 주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그 첫째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럴 때 다시 한번 쳐다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박해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고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는 걸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작은 박해 중에도 신앙 양심을 지키며 신앙에 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삼자대면일까요? 상대를 왕따시키는 걸까요? 내 미움을 대놓고 얼굴에 표현하는 걸까요? 내가 믿고 믿어온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다시 새롭게 쳐다보고 그분을 우리들만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은 자입니다. 서머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님들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파요 오메가란 소개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설명하려고 양극단을 끌어오는 것을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침 언급했다면 밤만 언급합니다. 중간 시간은 없어졌어요. 아침과 밤을 아우르는 표현,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다 예쁘단 얘기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란 말은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부르심이 알파요 오메가요. 그리고 죽었다 살았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들었다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큰 박해 중에 서머나나 작은 박해 중에 있는 우리나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지점에 와 있다면 그렇게 신앙하실 때에 근본적인 우리 영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는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되 그렇게 신앙하는 성도들을 칭찬, 격려, 위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서머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것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추스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에게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엔 너희는 부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응원해 줍니다. 너희 스스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억울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불공평은 10일밖에 가지 않을 거다.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긴 하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말아라. 왠가 하면 10일 이후에는 내가 이 경주에서 완주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월계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니까 인내해라, 충성해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어디서 올까? 힘의 원천은 뭘까? 그건 바로 큰 박해든 작은 박해 아래서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본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때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 박해 아래 위기의 때에 내 양심의 도전을 받는 중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에게 격려를 받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엄마 아빠 만나면 기분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오지게 넘어져요. 그리고 나면 요때에 애가 옆집 아저씨를 쳐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오지게 넘어진 거 보고 웃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그 믿음이, 신뢰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안 울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테니스 선수들이요, 운동 경기를 아주 보기 좋은 포핸드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라보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방송을 보시면 누굴 바라보는가 하면요, 내 동작을 고쳐줬던 코칭을, 스텝을 바라본다고요. 이거였죠. 이거 훈련한 거죠. 지금 나 잘했죠.
그 코칭 스텝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누구를 바라보는가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를 주님으로부터 얻고, 그런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에 그 공동체는 강건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짓 소문 풍문을 들을 때 그 친구한테 듣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허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제 흉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내 돌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아니, 상상으로 합시다. 그죠? 뉴욕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내 지갑이 열린다고요. 이상하게 고마워요. 네. 그냥 마음이 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에 증인이 없어요.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들이밀 때, 그래서 내 편이 돼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로도 왈칵하고 눈물이 난다고요. 마치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 신앙에 갈 때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작은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를 응원, 칭찬,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는가 하면, 주님은 나에게 경찰차로 오지 않고, 제가 이 설교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지금 한 두세 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구급차로 오시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열심히 달리는데 경찰이 불 켜고 따라와 봐요. 그 다음부터 막 심장이 뛰고 막 열이 나고 거짓말할 내용이 막 머릿속에서 올라가고, 분명히 나는 주황색 불에 갔다 그러고 꼭 그렇게 말해야지. 경찰이 늘 하는 게 있어요. 코트 가서 보자고. 그 가기 전에 안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은 따라오면 심장이 뛰어요. 근데 구급차는 오면 아,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저희가 한참 오랜 시간을 함께 신앙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격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도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 교부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주 155년 시 관료들 앞에 폴리캅이 끌려갔습니다. 제목이 뭔가? 무신론자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 시대 들으면 이상하죠, 그죠? 아니, 목회자에게 무신론자라는 제목이 맞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겨서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한 분만 섬겨서 끌려간 것입니다. 다른 여러 신을 섬겼다면
황제에게도 주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86세 늙고 연약한 이 노인이 이제 주를 향한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이런 글을 보다 못해 하도 딱해서 한 관료가 노인 교부 폴리캅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저 황제가 주다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분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구원하신 이 왕을 모독하라 하십니까? 였습니다.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캅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쉽습니다. 자기의 스승 사도 요한의 등짝을 보고 배워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은 저에게 one another, 서로에게 그런 성도로서 신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러우신 신자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도 제 눈치 잘 안 보시지만 제 눈치를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정도로 제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든든하게 충성되게 신앙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걱정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악해져서 이보다 더 험한 세상이 오면 우리 애들 어떻게 신앙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자들이 소수라면 큰 박해 아래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죽었으나 산 자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교회를 다시 깨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큰 박해 아래 신앙하는 그때나 작은 박해 아래 신앙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나 주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때는 죽기까지 충성해라 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끝까지 신실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10일만 지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의 머리에 얹어 주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도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들으시고 다른 성도에게도 주님이 서머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증거한 말씀과 같이 신앙한다면 변함없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일에는 늘 자신 없고 연약합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고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응원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